성경을 보면 동명이인이 여럿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립입니다. 우선 사도 빌립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와 함께 베세다 출신이고, 베드로, 안드레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다음 날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또 오병이어의 이적 때 주님께 시험을 받았던 바로 그 사도 빌립입니다. 다음으로 헤롯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둘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는 헤롯 대왕의 아들로 헤로디아와의 사이에서 살로메를 낳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헤롯 빌립 1세입니다. 다른 하나는 또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들인데 베다니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빌립 2세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빌립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초대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집사 빌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삶이 그 자체로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빌립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결국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빌립은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박해가 일어나서 몸을 피하려고 사마리아로 간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숨어서 조용히 지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떻게 보면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맡았던 일은 적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에 빌립이 충성을 다했더니 주님께서 그를 사마리아로 보내셔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빌립은 또 이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 빌립을 선교사로 또 파송을 하셔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빌립에게서 이런 점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처음에 적은 일을 맡기실 때 불평하지 말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맡기신 일도 마음에 들지 않고 내키지 않더라도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큰 일꾼이 되어 갑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는 정말 큰 일, 많은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빌립은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게 되자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인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인 빌립의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다른 유대인들이 비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마리아인들도 왜 유대인이 우리에게 와서 이러느냐고 배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 갈등 관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두 가지 점에서 상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인이 이방인들과 혼혈되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방 종교와 문화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이방인처럼 취급했습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피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으로 가려고 할 때 그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를 우회했습니다. 아주 먼 거리로 우회했어요.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사흘 걸려서 돌아갔습니다. 오랜 세월 이런 관습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유대인들 마음속에 사마리아인에 대해 하나의 커다란 마음의 장벽이 세워져 있어요. 저들은 상종할 사람이 못 된다. 마음에 큰 장벽이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기서 사마리아를 특정하신 것입니다. 특정하신 것이. 초창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일 때 저들이 사마리아로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이죠. 사마리아로 나가기 힘든 마음의 장벽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이 예견하시고 말씀하신 것 그대로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나 성도들 가운데 그 누구도 사마리아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이 다 전해진 뒤에도 저들은 사마리아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커다란 장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의 장벽을 처음으로 뛰어넘고 사마리아로 간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가 바로 빌립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 것은 하나의 도전입니다. 마음의 장벽을 뛰어넘는 도전입니다. 그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일을 시도하는 도전입니다. 갈 수 없다고, 아니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곳을 향해 나아가는 도전입니다. 빌립은 도전을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뭘 하나? 아유, 내가 그걸 어떻게 하나? 아니, 나는 못해. 저마다 마음의 장벽들이 있죠. 그 마음의 장벽 때문에 뭔가를 시도를 못 해보는 거예요. 도전은 그 마음의 장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인의 인생은 더더욱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들은 대부분 두려워서 가려고 하지 않고 또 하려고 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하실 때 가기 어려운 일이었죠.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명하셨을 때 두려워서 가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하실 때 그는 그물과 배와 가족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도전이에요. 빌립은 이 도전에 앞장섰습니다. 모두들 마음의 장벽 때문에 가지 못하던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빌립에게서 또 이 점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도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마음의 장벽을 넘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빌립은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참 소중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선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로 섬길 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내의 구제 문제를 잘 처리해서 교회가 평안하게 했고 그 후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빌립이 주님께 맺어드린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병자가 치유됐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갔고 여러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어요.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왔습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자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났고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또한 빌립이 주님께 드린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후에 빌립은 주님의 사자의 명을 받고 저 남쪽 가사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때 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청으로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성경이 말씀하는 최초로 이방인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사건입니다. 그동안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살던 사마리안이었습니다. 아직 외국인, 다시 말해서 본격적인 이방인이 예수 믿는 일은 없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이방인의 최초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것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심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꽃,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허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꽃, 참 보긴 좋은데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화무 11홍이라 열을 띄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꽃이라는 게 열을 띄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들도, 이런 꽃들도 보십시오. 세월 지나면 흉측하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잖아요. 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자꾸 그 꽃에 열광을 해요. 꽃만 본다 이 말이에요. 꽃만 집중하고 꽃에만 자꾸 열광을 한다 이 말이에요. 대신 성경은 꽃보다 열매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죠. 창세기 1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래서 열매, 식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열매로 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열매를 생각하고 열매를 귀하게 여깁니다. 꽃은 그 열매가 맺혀지는 과정에 잠깐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꽃에 주목하고 있죠.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화려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열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 뜻에 합하고 유익하냐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결코 꽃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사냐 손가락질하고 외면당하고 조롱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빌립에게서 이 점을 배워야겠습니다. 꽃보다 열매가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열매를 맺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자꾸 꽃처럼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빌립처럼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고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열매를 더욱더 풍성히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빌립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